네, 오늘 영어 성경 강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91강으로 함께 나눕니다.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에 시리즈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타이틀로 시작을 하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오늘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들어있는 책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30%를 골격으로 해서 나머지 70%는 더 보충하기도 하고 더 정리하고 생략하고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진행될 그러한 예정입니다. 먼저 책 제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갈 일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Come 그리고 네, 이렇게 여기에 컴마가 있고 내려오면은 Lord 여기 Jesus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여기 있는 요 컴마를 우리가 혹격으로 쓰이는 컴마라고 합니다. 혹격이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부르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컴이 먼저 나와 있어도 이 컴마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여 이렇게 된 거예요. 주 예수여. 우리 주님을 불러놓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하는 것이 come 오시옵소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컴이 맨 상단에 있지만 사실은 컴마하고 로드 지저스라 뒤에 것이 혹격에 걸려 있기 때문에 주 예수여 하고 위로 올라와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은 이 시리즈를 시작하고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네, 이 책의 진도로 보면 오늘은 이 페이지에 아주 적은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우선 오늘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책의 내용의 구성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부. 1부, 2부, 그리고 3부 이렇게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부가 12강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요. 2부가 5강이 2부가 되어 있고 그리고 3부가 또 5강입니다. 그 1부가 절반 이상을, 그러니까 이 책은 총 22강으로 구성된 강이거든요. 근데 22강 중에 12강이 일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우선 중요한 내용만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1강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나타나심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자, 이 제목으로 무려 12강이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그리스도의 나타나는 때 혹은 시기에 관한 논의가 5강에 걸쳐서 전개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3부의 5강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걸로 5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책 전체에 구성된 내용이고, 우리는 이 순서를 따라 차례대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1부에 제1부의 서론 부분에 타이틀이 있는데, 그게 오늘 부제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이 그 부제에 다 들어있어요. 책의 2페이지를 펴시면 거기 상단에 부제가 등장해요. 그 부제는 Miracle, The Miracle We Seek 땡땡하고 여기에 Love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1부의 서론을 논의하는데 붙어있는 타이틀이고, 이게 전체 즉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강해 시리즈의 오늘 부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 이거는 이것이 이렇게 미라클로 올라오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찾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땡땡하고 우리가 찾는 기적이 뭐냐? love, 사랑이죠. 예. 네, 오늘 이 91강은 실제로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이 제1부의 서론의 부제로 붙어 있는 The Miracle We Seek, 우리가 찾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할 겁니다. 이 타이틀이 갖고 있는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오늘 이 페이지에 이 부제만 확인하는 거지, 이 페이지부터 쭉 전개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 여기 제목으로 붙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이런 거 하니? 이것이 아까도 나와 있듯이 이 책의 거의 절반을 넘어서는 이 일부의 중요한 주제를 여기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의 주제는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해야 할 이유예요. 이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부의 서문, 일부의 서문에 붙어 있는 이 내용에 대한 강해를, 실제로 이 책에는 지금 없는 것을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어디에 가 있구나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정확하게 세팅하는 거, 이게 오늘 강의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두 개의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져놓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찾는 게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찾는 게 왜 기적인가?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퀘스천이고요. And then, 그 다음에 그 기적이 왜 사랑인가? 요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확보되어야 이 서문에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제목이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핵심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 기적의 내용이 뭐냐면 그게 사랑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부제를 딱 보는 순간에 비유가 하나 떠올랐어요. 비유. 그 비유는 누가복음 18장, 이게 1절부터 쭉 전개되어 나오지만 일단 7절과 8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찾는 것이 기적이며 그리고 그것이 왜 사랑인가? 누가복음 18장을 가면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과부고요. 한 사람은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앞에 붙는 형용사가 되게 비견이 됩니다. 과부인데 어떤 과부냐 하면은 억울한 과부고요.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이.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요 앞에 6절까지 그 전개된 내용이 있죠. 근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께 제시한 이 본문, 즉 누가복음 18장 7절로 가면 이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질문 던져놓고 또 질문 하나 더 들어와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케이? 자, 여기에 이 7절의 시작이 뭘 하면 하물며 이걸로 시작하죠. 이 하물며가 받아내는 내용이 그 앞절에 이제 전개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비유를 다 잘 아시니까 이 과부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하여 이 재판관에게 호소합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의로운 재판관인 것 같으면 더군다나
과부이신 분이 그렇게 억울해갖고 와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 그럴 때 당장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억울한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낭망치 않고 계속해서 이 억울한 걸 풀어달라고 갔습니다.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 재판관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평생 나를 이걸로 힘들게 하겠구나 해서 할 수 없이 그분이 과부의 억울함을 헤아려서가 아니에요. 그죠? 예, 아니면은 본인이 불편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준 내용이 등장하죠. 그리고 달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적용하고 나오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물며, 즉,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느냐. 네. 그러면서 7절의 내용을 전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낮으로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옳은 것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는데 결코 지체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7절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 8절로 들어옵니다. 8절. 8절의 시작이 뭐냐면요. 8절의 시작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에요.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실 때 이 앞에다가 아주 습관적으로 달려붙는 표현이죠. 근데 이 표현도 문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 관점을 갖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하신 말씀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됐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자, 이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거를 문맥을 살려서 바꾸면은 뭐냐면은 아들인 예수님 입장에서 나도 너희에게 보증을 하건대, 나도 너에게 이르는데 속히 하나님께서는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저 8절 후반절에 등장한다. 8절 후반절. 그까지가 8절 전반절에 했는데 8절 후반절에 등장합니다. 뭐라고 그 내용이 등장하냐 하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죠. 그러면 이게 질문으로 끝나 있어요. 질문으로 끝나 있기 때문에 자, 이 뉘앙스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보는 것이 희박할 거라는 겁니까? 예. 믿음을 갖고 있는 일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희박한 일이 될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거기가 이제, 저는 아까 이 부제를 봤을 때, 이 부제는 The miracle we seek, 우리가 찾는 그 기적은 love,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부제에 대한 설명이 이 책의 절반이 넘는 분량으로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설명해가는 그 핵심을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예, 우선 이 부제가 안고 있는 자연스럽게 던지는 두 개의 질문. 우리가 찾는 게 그게 왜 기적인가? 그리고 그 기적이 다름이 아니라 왜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타이틀을 보고 바로 이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자, 이 비유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어디다 밝혀 놓으셨냐 하면 바로 그 18장 1절에 이 비유 시작하는 1절에 밝혀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칠 목적으로 이 비유를 베푸셨다는 거죠. 자, 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They should always pray and never lose hope.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결코 lose hope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잃다. 우리 한글 성경에 낭망하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결코 낭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가서 결코 낭망치 않고 계속 요청하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일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까 8절 전반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못 받고는 그 8절 후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비유가 주는 핵심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또 요 다음 논의로 가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이거예요. 방금 우리가 봐왔듯이 누가 낙담을 할까요? 항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항상 기도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기도할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만이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와 이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기도와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주셨는데, 바로 이 비유에서 서양에서는 신앙속담이 생겨났어요. 바로 이 비유를 배경으로 해서 그 비유가 그 속담이 뭐냐면은 resistant prayer and faith go together. 이 신앙 속담이 생겨났어요. resistant prayer라고 하는 낭망치 아니하는 기도예요. 낭망치 않은 기도와 믿음은 A와 B는 go together. 함께 간다. 오케이? 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베푸실 때에 베푸신 의도가 뭐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낭망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교훈하여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go together,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진행이 되는 거죠. resistant prayer, 낭망치 아니하는 기도, 항상 기도하는 거죠. 누가 낭망치 아니하는 기도하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인자가 올 때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와 같이 낭망치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들을 볼 수 있겠느냐? 예, 문맥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런 일을,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했을 때 이거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이 문맥에서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것이 go together, 함께 가고 있는 거죠. 어떤 모습을 보여? 낭망치 아니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낭망치 아니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이를 보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놓은 그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살린다면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보기가 어렵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을 때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고 쭉 오는 중에 이게 어느 정도로 보기가 어려운가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타이틀을 보았을 때 이 비유가 떠올랐듯이 이 8절 후반절에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 생각났었냐 하면
구약의 이사야서를 가면 이사야 13장 12절로 가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맹렬한 진노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실 때에 이 13장 12절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이 부분에 이 본문이 갖고 있는 핵심 단어는요. 왜 이게 생각이 났냐 하면 이 본문의 핵심 단어는 다름이 아니라 레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이게 드문 또는 희귀한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바벨론 지역을 강타할 것인데 그럼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반절에 남아있는 자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살아남아있는 자가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후반절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will be 희귀할 거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희귀할 거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 지역을 맹렬하게 덮었든지 그들이 희귀할 거다. 근데 뭐에 비유하냐면요. 이게 as의 용법을 비유를 해서 또 gold of Ophir. 이게 우리가 오빌이라고 그러죠. 네, 오빌의 금과 같이 희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오빌의 금처럼 희귀한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근데 왜 이 장면이 떠올랐냐 하면 과연 주님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낭망치 아니하고 기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차원에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런 믿음을 보유한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무슨 얘기죠? 아주 드물고 아주 희귀할 것을 예고해 놓으신 거예요. 오케이? 예.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예, 부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찾는 기적, 곧 사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기적인가?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여 놓으신 걸로 볼 때에 정말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인 지극히 소수여서 저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면은 오빌의 금과 같이 아주 희귀한 그러한 상태가 벌어질 거라는 거죠.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페이지에 그 일부의 서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서문 바로 밑에 오늘 여기에 미라클
We seek love. 자, 이렇게 부제를 거기다 붙인 다음에 첫 문장 시작하는 부분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거기에 표시해 놓은 건데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랑하도록 돕는 겁니다. 무엇을 사랑해요? 그리스도의 재림. 예. 이거를 사랑하도록. 이거를 사랑하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찾는 기적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저 love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있는 서문이 있죠. 그거는 제가 92강에서 다음 92강에서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그 뒤에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92강에 따로 준비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 다음번 92강을 나누기에 앞서서 2페이지하고 3페이지 부분을 읽으시면 이 강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주제로 다시 전개해서 이 타이틀로부터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지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찾는 기적이 왜 사랑이냐 이거예요. 왜 사랑이냐? 물론 이 비유를 통하여 대답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 대답이 이루어진 부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되는 그때에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죠? 낭망치 않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이 발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예상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평범한 일이 아니라 신앙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 현 시대를 극복해내는 어떤 기적이, 영적인 기적이 벌어져야 극복되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도전을 받는 거죠. 그랬을 때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찾는 저 기적이 왜 사랑인가? 우리가 찾는 기적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왜 여기서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작에 알려드렸듯이 come Lord Jesus.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이거를 마라나타라고 하죠. 예. 이것이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 서신에도 이 마라나타가 한 번 등장해요.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등장해요. 왜 저기로 갔냐 하면 왜 우리가 찾는 그 기적이 사랑인가 사랑이어야 하나,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로 여기죠. 예. 자, 22절에 전반절에는 바울의 뭐가 등장하죠? 저주가 등장하죠?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본문 읽을 때 조금 좀 섬찟하지 않나요? 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누구에게 이와 같은 저주를 언급하였냐 하면 누구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따 다시 반복하겠지만 여러분, 주를 믿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표현했지 구체적으로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근데 영어 성경들은 버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독자들에게 이해를, 지금 이해가 안 갈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여기에 이제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거든요. 그럼 이거를 읽는 독자들이 도대체 무슨 저주를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당연히 들죠. 의문점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영어 성경 버전 중에 어떤 버전들이 있냐면은 주석과 같이 그냥 읽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주석과 같이 그걸 해설을 하되 이거를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평상시에 이 저주에 관하여 언급하였던 본문에 대한 리서치를 다 진행한 후에 그렇다면은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포착을 해서 이것이 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곧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주석적 설명을 붙여놓는 버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그냥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끝.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버전에서는 이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바울이 저주에 관한 것을 언급한 여러 본문들을 다 참조하고 그래갖고 해석적인 결론과 같은 거를 정리를 해서 한 거예요. 영어 표현을 이러고 있어요. Let that person be separated from God. 하고 하이픈 딱 걸고 lost forever. 네, 이게 이제 자, 이 let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be separated from은 누구누구와 분리되는 거죠? 예. 누구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forever 영원히 lost라고 하는 건 잃어버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언급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잃어버린 바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울의 저주의 내용인 것이죠. 이게 22절의 전반절의 내용이고 후반절이 바로 Come Lord Jesus 마라나타 그 뒤에 바로 마라나타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전반절과 후반절의 문맥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전반절에는 어떤 사람이 그 대상이었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는 거죠. 이게 저주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죠? 이게 반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하게 될 거냐 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뭐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우리 주여 22절 후반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22절이 짧은 본문이지만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피는 이유는 우리가 찾는 기적은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그 흔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자 마라나타가 언급되고 있는 유일한 바울 서신의 이 본문 고린도서 16장 22절에서 마라나타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 마라나타는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이 서로 정겨운 인사말 중에 하나였어요. 인사말 중에. 예. 자, 이제 우리는 그 부분을 정리하고 오늘 메인 본문으로 우리가 좀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이 Come Lord Jesus는 영어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flee예요. 기원이나 호소예요. 호소. 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간절한 무엇을 담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를 말하는 거냐? 거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기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라나타는 첫째,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당신이 약속하셨던 그거를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라나타예요. 그렇게 되면 의가 온전히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면 거기에 참여하는 이들은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핵심은 이거예요. 분리되지 아니하고, 오케이? 예, 아까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려진 저주가 뭐예요? 예, 하나님께 분리되어서 영원히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는 주여 속히 오셔서 당신의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게 될 때에 모든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어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이들이 되는 것이죠. 예. 저는 아까 이제 잠깐 언급드렸듯이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정리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왜 바울은 주를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아니라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였을까요? 아까 그 비유의 결론을 통하여 말씀하였듯이 이 말세에는요, 주를 믿는다 하는 이들은 많겠지만 정작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오빌의 금과 같이 희소하는 그런 때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오빌의 금과 같이 희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를 정말 사랑하는 이들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메인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메인 본문은 여기 타이틀에 표시했듯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이에요. 자, 이 본문은 이 책 전체의 메인 텍스트예요. 주 본문이에요. 저기로 가서 우리가
지금 던져놓은 질문이 여전히 유효하게 흐르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찾는 것이 그 기적인데 그 기적의 내용이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왜 저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하느냐? 그것도 이 시기를 맞이하여서 할 때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그 핵심 키가 거기 들어있어요. 파이퍼 목사님도 바로 이 구절 때문에 Come Lord Jesus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묵상하는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한 구절 때문에. 자, 여기에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냐면 He will give that crown. 예, 그 면류관. 야, 이거 무슨 면류관이었죠?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여기 not only to A 그리고 but 여기 also 생략하고 to B 여기에 A는 me 나뿐만 아니라 자기 의의 면류관을 주는 대상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B에게도 그 면류관을 왜 주실 것이다. 네, 그 면류관을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난다 그랬죠? 이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표시예요, 그게. 그래서 구약에서 중요한 인물 들어오면 그는 그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거는 반드시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 의의 면류관을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준다고 하였느냐? 여기가 핵심이에요. 예, 누구에게 준다고 하였느냐? 자, 모든 사람이라 했어요. 일단 모든 사람. 근데 아무런 모든 사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모든 사람에게 이게 B 부분이에요. 저를 옮겼어요, 이쪽에요. 다음과 같은 모든 사람에게도 줄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have waited.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의 핵심. For him to come again. 여기에 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have waited. 기다려온 모든 자들에게도 that crown,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려온 모든 자들이죠. 근데 여기가 핵심이에요. 별 3개예요, 여기가. 여기 뭐는 with love예요. 어떻게 기다린 사람이요? 사랑을 가지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거를 기다려왔던 그 모든 자들에게도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여기 to me라 그랬죠. 여기 me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네. 바울은 이미 이 표현 속에서 이 의의 면류관을 본인이 받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죠, 있죠. 나뿐만 아니라 나뿐. 왜 바울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었나? 우리가 이제 7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기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 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예요. 오케이? 바울이 여기에 공식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를 with love,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 온 그 모든 자들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포인트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찾는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를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자,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뭐를 지금 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죠. 근데 7절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간단하게 언급된 우리 한글 성경 표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켰으니. 한글 성경은 A, B, C 세 개가 이렇게 쭉 나열 형식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 절이지만 이 속에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을 지킨 사람이냐? 그 앞으로 올라가세요. 첫째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 뭐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은 넘쳐나요. 오케이? 그런데 바울처럼 믿음을 지킨 자들은 지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오빌의 금과 같이 희소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를 우리가 기다리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처럼 이 한마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한마디 뭐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오케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not only A뿐만 아니라 B도예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지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보충적인 설명이 좀 더 필요하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곧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상징해요. 그게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이걸로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맞아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느냐? 아니요.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있어야 돼요. B는 뭐라고 표현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죠. 예? 예. 뭐가 있느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그 경주를 맞춰야 돼요. 그 경주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에 어떤 직분자로 세웠든 간에, 오케이? 그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달려갈 길을 맞춰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그렇게 맞췄을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건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을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믿음을 지키는 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주는 이 은혜가 이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